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 은혜의 힘을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4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49장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2장에서 종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이사야 말씀에는 네 개의 이 종의 노래의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의 본문은 42장 말씀이었고, 두 번째 종의 노래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49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0장에 가면 또 종의 노래의 본문이 등장하고, 또 52장에 가서 마지막 종의 노래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종의 노래라고 할 때 이 종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에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 종의 노래를 할 때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물론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종의 노래할 때 그 종은 신약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그 종의 노래할 때 그 종을 예수님으로 봤습니다.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구약의 종의 노래, 이사야 본문의 종의 노래가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썼을 때에 1차적인 그 수신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몇백 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종의 노래할 때 종은 예수님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나의 종이다 할 때 단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복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단수로 표현할 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종의 노래할 때 이 종을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42장에서는 제가 고레스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고레스 한 사람이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단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2장에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종의 노래를 부를 때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은 제가 볼 때 고레스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49장에서 종의 노래할 때 너는 나의 종이다 할 때 이 종은 익명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군주 교수님은 그 이사야 특강이라는 그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의 노래할 때 그 종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의 책무 또는 직무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왜 고레스를 부르셨는가? 또 오늘 49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한 종으로 부르신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왜 부르셨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또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 그분이 행하셨던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중요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의 노래할 때 그 종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의 책무.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나의 종이다 할 때에 여기서 나의 종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기 오늘 본문의 49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맨 마지막에 가시면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누군가, 역사 속에서의 누군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직무와 또 책무가 무엇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 불렀던 그 고레스,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면 그 어두운 땅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라고 확인을 하러 보냈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다음에 보르된 자가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해야 할 책무들, 직무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고 포로된 자들을 귀환시키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일들. 결국에는 포로를 귀환시키게 하는 자가 이제 이 고레스의 하나님이 보낸 종의 책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의 직무는 뭐냐면 특별하게 이제 여러 가지가 등장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의 종 이것을 단수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복수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방의 빛을 베풀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직무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도 보고 그 다음에 분욕한 모습들도 보고 이방 그 신에게 절하는 모습들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들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것은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하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들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까먹고 있죠. 잘못 알고 있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한 시온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시온 백성의 직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시온 백성으로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자기들만 구별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자기들만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구원의 빛으로 삼으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자기들이 어떤 국방력 강화 어떤 땅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든 그들을 학살하든 그들을 내쫓든 그들을 막 폭력으로 억압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만 빛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들은 폐쇄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그런 폐쇄 정책을 펼치고 있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만 기억하고 그들을 왜 택하셨는지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저는 우리 예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우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특별한 은총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직무가 담겨져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할 일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우리들 각자의 삶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빛으로만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방에서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많은가? 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통이 많은가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 종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데 내가 헛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뭐 하고 열심히 뭐 주의 일을 하고 빛을 비추는 사역들을 했는데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헛된 일처럼 보이고 무익한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보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주의 종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대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 버린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을 당하셨나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많은 이들에게 그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어떤 대우를? 그렇죠? 미움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들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미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종들의 특징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치 무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길 원해요. 저는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편히 살고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빛을 위해서, 이방의 빛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은 사람, 빛된 존재로서 편안하고 먹고 살기 편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세상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희생해야 될 것도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또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나 한 사람 편하게 살고자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함에 붙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